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5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성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머물 때에 그들은 크게 4가지 이벤트를 경험합니다. 그 이벤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첫 번째 이벤트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이벤트는 갑자기 공격해온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믿는 이 안에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육신의 죄와 사망의 세력과의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는 거죠. 신자들은 십자가의 진리와 또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벤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드로는요, 출애굽기 초반에 르우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되었어요. 이 사람은 르우엘이야, 이드로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의 장인의 본명이 르우엘이고 그리고 이드로는 그 르우엘이 가졌던 종교적인 혹은 어떤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는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이며 또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냈다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손자 2명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가족들도 함께 떠났었어요. 그런데 바로와의 충돌이 막 발생하고 상황이 위험하게 되니까 장인 댁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가족 상봉의 순간입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데리고 방문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나가서
절하고 문안하였습니다.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출애굽기 18장 7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에서 8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광야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들을 막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의 마음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 첫 번째 변화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찬송이었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이 확 샘솟아 올랐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깨달음이었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신들, 많은 복수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그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나 미디안의 신들보다 미디안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미디안과 애굽의 신들의 교만을 부수시는 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기쁨과 찬송과 깨달음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 모세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드로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하나님께 스스로 예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이드로가 딱 그렇게 경배할 때 그 자리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와서 이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눕니다. 식사를 나눠요. 저는 이 장면을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겸상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베드로가 바울이랑 마찰이 있기도 막 그랬잖아요. 복음이 있은 후에도 어떻게 이방인이랑 겸상하지? 막 이런 걸로 교회에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드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과 겸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구원받은 자와 기존 교인들이 겸상해요. 그게 뭐죠? 주의 만찬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먹는 점심도 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겸상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같이 나누는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드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재회하는 것도 참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그 국제시장 영화 아세요? 거기에서 그 울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잖아요. 치트키라고 그러죠. 요즘 사람들은 신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가족 그 방송에서 만나는 그걸 막 재현하는데 거기에서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장면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만나는 것도 살아서 만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드로가 또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연합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요. 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연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사건은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흘러넘치심을 경험한 신자는 내적인 거룩함을 위한 어떤 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그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투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어떤 성경 교사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 생명적인 그런 사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은 편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방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도 보면 사도들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그때 뭘 주어서 보내요? 돈을 줘서 보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안 줘서 보내시죠, 주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대신 병을 고치면서 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줬어요. 경험시켜준 거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여러 믿는 이들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증거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권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의 경우도요, 우리도 또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 교회의 유기적인 면을 계시해주는 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프면 이쪽도 아픈 거고 몸 전체가 아픈 거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해서 유기적인 면 이런 방면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몸의 진리를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진리를 복음 전파의 사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오지의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중에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그런 그림으로 기도할 때 맞는 거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복음을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다면 되게 요즘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흐름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좀 곤욕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 지금 그런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모세는요,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얼마나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을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신이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우리 구원의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지? 라고 하는 구원의 간증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전도 훈련하는 데서는 전도 고팔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할 때는 그것을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감격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 같은 그 감격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확 지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좀 식었다 싶으신 분들은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뜨거움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또 출애굽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난당한 이야기,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승리한 이야기들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장인어른에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를 산다고 해봅시다. 새 차를 사는데 현대 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이제 고객을 만나러 오면서 자기는 쉐보레 차를 끌고 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대리점으로 주로 찾아가지만요. 그런데 그분의 차가 쉐보레예요. 고객한테는 현대차 카탈로그를 이렇게 막 보면서 이제 이게 좋고요. 웬만하면 이런 옵션을 있는 이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기는 테이블 위에 딱 쉐보레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왜 당신은 이거 샀어요?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전달되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요, 거듭난 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쫙 손상되거나 쫙 바닥난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는 그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요즘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럴까? 여기가 믿음이 그냥 손상되거나 아예 바닥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 복음 전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로 복음을 딱 전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기가, 물론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그리고 그 거듭나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일단 있어야지 그게 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나는 예전에 구원 받았었지. 나는 예전에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 복음의 광고판인 거예요. 그 자체로요. 유명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막 몸에 이렇게 티셔츠 같은 데다가 뭐 상표 같은 거 다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다 광고판이니까 그러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격투기 유튜브 하나 본 적 있는데 어떤 격투기 선수가 티셔츠에 동네 상가들인가 봐요. 그래서 무슨 족발, 무슨 아구찜 이런 거를 다 붙이고 나왔더라고요. 후원을 받는 거겠죠. 이렇게 광고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음의 광고판들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거야? 저 사람한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게 뭐야?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요. 쟤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광고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했을 때 그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표현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3가지 내적 작용 얘기했었잖아요. 하나가 기쁨, 찬송, 그리고 또 깨달음. 우리가 거듭날 때, 회심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저는 이것이 중생 혹은 중생의 예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가 되었어요. 단지 육신적인 가족이었던 그런 이드로가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이 영적인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 예수 믿을 땐 혼자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이제 다 예수를 믿는, 물론 그 중에서도 잘 안 믿으시는 한두 명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머니의 그 부모님들과, 그리고 명절 때마다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영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 말씀 붙들고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은 떠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 장로교 전통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회 소속 교회인데, 장로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죠. 유아 세례를 합니다. 이 유아 세례도요, 뭐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을 저는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아 세례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영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계보로 내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 안으로 이 아이가 들어오기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게 유아 세례예요. 교회의 이론, 생명으로 그렇게 이 아이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이를 키울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유아 세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적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거 물려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건 물려주기 싫어요. 누가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병, 방랑, 교회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 누가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내고, 그리고 내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끝내고, 나는 오직 새롭게 된 생명의 강물만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나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이 유아 세례에 담긴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어요. 공고한 영혼들이, 여러분 한두 명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생각해보면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모두 우리가 아까 노래한 것처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 위에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현 세대가 뿜어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반감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무엇보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관리들에게 너 놔줄 테니까 더 이상 이 복음 전하지 마 라고 그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믿는 이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또 교회가 또 이 땅의 조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 소중한 사람들, 친구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